좋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갑절로 은혜를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린 거 다 받고 가셔야죠.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절망했던 순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뾰족한 수를 내게 알려줄 만한 사람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없어서 혹시 낙심한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짓누르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나도 몰래 입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불평과 불만이 내 삶을 장악했던 경험들 혹시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컫는 모세 역시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 오늘 본문이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째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 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민수기 11장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살던 무리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죄를 지었던 사람이건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피의 은혜로 유월하여 출애굽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때 함께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온 편입된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던 섞여있던 무리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온 지 1년 3개월쯤 되던 그때에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위대한 건 아닙니다.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중에 나쁜 바이러스 중에 가장 전파력이 센 게 뭔지 아세요?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불평 바이러스는 한 사람이 쫙 터뜨리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 바이러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있었는데 섞여 사는 일부 이방인들의 불평의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장막 앞에서 다들 서서 울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요 사람이 무한 상상력, 허언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습니까? 노예로 살던 그들이 언제나 산의 진미에 진수성찬을 대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니까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불평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았어 라고 여러분 많이 봤죠? 불평할 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손에 한 번도 물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남자를 만났더래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불평할 때는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는 늘 행복했는데 뭘 늘 행복해요? 불행할 때도 있었어요. 사람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불평할 때는 마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이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입맛마저 떨어졌다.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던 그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년 3개월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의 바이러스, 그 침투하는 그 영향력을 모세가 보고 마음이 심히 무거워 하나님 앞에 그 짓눌림 당하는 스트레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으로 확 떨어졌어요. 불평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를 괴롭게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짓누르셨습니까? 괴롭히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다. 어찌해서 그 짐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저 맹세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러 갑니까? 그리고 고기 달라는데 고기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내게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 즉시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차라리 이들에게 고난당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로의 장면의 현장에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함께 모였다가 보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쭈 요놈 봐라. 지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해주고 구하는 것마다 다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고 했더니 아우 나를 지 수준 정도로 여기는구나. 지 친구 정도로 나를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묻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반말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잘해주신다고 해도 여러분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한 사이일수록 잘해주는 분일수록 정중하게 대하세요. 친하다고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다 보면 그 속에 마귀가 턴타요.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집사님 좋은 직분 부를 수 있잖아요. 에이 김 집사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습관되면 목사 이런다. 습관은 순식간에 튀어나온다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보았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분이라도 집사님 그러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해주니까요 아주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하여 오냐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당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행하는 여부를 누리나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내 능력이 줄어든 줄 아느냐? 너 내가 작게 보이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질문하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는 이런 뜻입니다. 1번, 2번 읽습니다. 시작.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 번 더 시작.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 모세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만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있는 그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모세의 눈에 그들만 보이고 그들의 소리만 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문제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만한 여력이 지금 그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볼 만한 믿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게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하나님도 문제를 못 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이시고 목회자이신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도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된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 요즘 운전 좀 하시죠? 우리 여성분들도 운전 좀 잘하시죠? 예.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타이어 직접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차 버립니까? 아우, 나 타이어 밖에 못 가라 하고 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타이어 센터에 가야지. 그러면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되지. 여러분, 다리 골절되면, 아킬레스가 끊어지면 어우, 난 이제 끝난 인생이야 하고 죽습니까 그냥? 전문가한테 가는 거죠. 그 문제만 보면 절망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의 의심이 깨쳐질 정도로 큰 소리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번 선포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멘. 아시듯이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 시작.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든지 아니면 사기를 치시든지 아니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거짓말이든지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은 제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번째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 같이 2번 읽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해결의 출발점을 변경하라.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해결의 출발점을 변경하라. 예, 나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믿음 없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손이나 내 손이나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존재 자체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덧나요. 내가 하려고 하면 상처밖에 생겨나지 않아요. 절망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하겠다.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네게 임한 영 뭐예요? 성령을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굽니까?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내가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들과 네가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없어요. 안 돼요. 절망밖에 없어요. 죽여주세요 라는 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면 진단은 정확해요.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들 TV 무슨 패널들 나오셔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나오셔서 하는 말들 보세요. 상황에 대한 진단은 잘해요. 답이 없어. 비난만 해, 불평만 해, 뭐 안 된다 지적만 해. 답이 없어.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진단 똑같아. 진단은 정확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다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11절 12절 13절 14절 내가 나 혼자서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야, 너 내가 하지 마. 하나님이 내가 할게.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면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지지난주 예수님 산상변모 주일에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누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장면을 우리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내가 할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그런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이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무려 450대 1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승리지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이튿날 바로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일개 여자가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엘리야를 협박하기 시작했을 때 어젯밤 그 화려했던 영적 전쟁의 승리와 흥분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엘리야가 19장에 넘어가자마자 어떤 일을 이루는지 보십니까?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고 사람 소리 들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요, 형편을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기 생명을 위해 떠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10조보다 못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마치 엘리야가 모세가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붙여놓은 것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10조보다 못하니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자기에서부터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세요? 엘리야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7,000명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7,000가지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에 함몰되고 문제의 답이 나보다 크면
이 담 뒤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 다음 담 뒤에 누가 있는지, 나를 도와줄 동력자가 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다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천하의 모세도 천하의 엘리야도 내가 할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는 부르기만 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제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 4살 때부터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배 다녔던 그 현장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예배당이 지금도 기억나고 그 기도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이 교회 가고 뭐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이러면 늘 우셨어요. 그러면서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 다음에 안 불러. 그래 보면 울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날 다음날 교회 가자마자 엄마 오늘도 교회 가면 또 우는 거야? 네.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교회는 우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하면 아무도 안 울어. 왜 안 우는가 봤더니 돈이 많아. 믿을 만한 구석이 많아. 울 필요가 없어. 돈 찾으면 되는 거고 전화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너무 좋아. 요즘 울질 않아. 눈에서 눈물이 말랐어. 죄에 대한 애통도 없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애통도 없고 그냥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사실 잘 안 돼요.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절망이 나를 다가올 때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불평의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살면서 영이 침체되고 죽으면요 예배당에 나와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불편하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 보기만 해도 화가 막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옛날에 있었죠. 지금 말고. 목사를 볼 때 보자마자 막 화가 치밀어오고 은혜가 안 돼가지고 쏙상할 때 버틸 때 그때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니까? 주여 아버지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 왜? 영이 피곤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여 하고 아무 기도 말도 못 뱉고 그렇게 5분, 10분, 30분, 1시간 그렇게 예배당에 버티고 있으면 주님이 주여 라고 하는 그 신음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환난을 맞았니? 나를 불러. 그럼 그 다음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거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합니다. 아빠! 그러면요 우리 딸이 부르면 저희 어떻게 하겠어요? 눈썹이 휘날려 내려갑니다. 왜? 아들이 아빠 그러면 침묵. 못 끊었지만 그 사형상은 집 밖에 나가는 거지. 아빠, 아버지, 주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 헤엄쳐 그 속에서 건져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변경하라는 그 메시지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는 왜 내 손을 사용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내 손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너는 왜 내 손을 네 수준처럼 여기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변에 유력한 자들이 있어도요, 그 사람들도 한계가 다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 수많은 전화들을 받습니다. 수많은 상담도 합니다. 면담도 많이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기쁜 일로 많이 오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러 많이 오겠어요? 저한테 주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셔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다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하시고, 뭐 이웃 교회들도 그렇고, 생명부지의 사람들도, 선교사님도 수없이 많이 편지와 전화를 합니다. 다 듣습니다. 들어야죠. 예. 제가 교회의 대표로 다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을 때, 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즉시 거기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을 마음껏 막 쓸 수 있나요? 마음은 꿀떡 같지만 못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권한이 내게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께 전화하고 여쭙고 회의하고 당회를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맞을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따라서 고민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진짜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한 2억 확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 쓰나 싶기도 하고. 사람은 아무리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역사의 힘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번 연이어서 읽습니다. 2번 읽으세요. 시작.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고 감사와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고 감사와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라.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 과간입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이들을 고기로 먹여주겠다 하시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죠? 자, 보세요. 보행자가 60만 명이래요. 이때 보행자는 남자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세법을 잘 아시죠?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항 시민 남자 여자 아이 할머니 다 끌어모아도 50만 명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자, 우리 포항 시민 함께 모여서 하룻밤에 바베큐 파티하면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못하지. 예? 시장님 어디 계세요? 없구나. 예? 시의장님 안 계세요? 포항 시민들, 자, 고기 파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요, 안 돼요? 하룻밤. 하루는 버틴다고 칩시다. 한 달 동안 내내 고기 발사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200에서 250만 명이 저 우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항 시민 하룻밤 한 끼도 바베큐 파티만 됩니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 이 푸른 동해가 있어도 바다의 고기를, 모든 고기를 모아온들 하룻밤에 우리 잔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금 몇백 명 요거 낮에 국수 먹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이거 설거지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삶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고기를 한 달 내내 다시는 고기 냄새 안 맡고 싶어요 라고 만큼 이빠이 먹는 게 이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이 손님 치려 그러면 아주 죽을 지경이죠. 한 분, 두 분만 하고, 아유, 안 돼요. 시킬까? 짜장면 시킬까? 근데 주부 구단 권사님, 엄마, 할머니 계시면요. 야, 내가 해줄게.
30명은 그뜨네요. 다진 물 내가지고 툭툭 해가지고 툭툭 하면 툭툭 나와요. 돼요 안 돼요 권사님들? 30명 되죠? 내가 내일 20명 초청해 올 테니까 밥에 있어. 할 수 있지. 왜 못해? 왜 못해? 포항교회 왜 그런 거 못해? 해요. 할 수 있어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들 되겠어? 장정만 60만 명인데 하룻밤도 어려운데 이게 한 달 동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옆에 모세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바둑 두고 장기 두실 때 그 모습만 내가 다 함몰되어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뒤에서, 등 뒤에서 보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뭘 둬요? 훈수를 둬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도 답이 보이는 걸 여기 빠져서 내가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아유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60명이 아니고 60만 명이에요. 어떻게 밥을 차려내요? 우리 훈수는 잘 둘 수 있어요. 모세 왜 그래? 하나님 봐야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떼로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가지고 온들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겠어요? 시작. 되겠어요. 한 번 더 말합시다. 포기합시다. 시작. 포기합시다. 이런 게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자기 하기 싫다고 못하게 해요.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해요. 꼭 부정적으로 말해요. 안 된대,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아야 하지 말자 그래. 전도에서 내가 하기 귀찮으면 하지 말지. 왜 그래? 자기 집에서는 그래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믿음 빼놓고 무슨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켜야지. 우리 주문이 다 틀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주의감이 큰데 하나님 불러드리면 되지. 하나님 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떼와 양떼를 모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눈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7,000가지의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부정적인 말과 생각, 모세가 확 뛰니 백성 수준이 확 떨어졌어. 여러분, 감사와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말 생각 싫어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잠언 21장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입과 혀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과 혀를 지켜서 환난으로 가지도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에 입이 들린 대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려고 할 때 파수꾼 막아주세요. 내 입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주세요. 내 부정적인 말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들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내 탄식의 한숨소리 내 자식들이 안 듣게 해주세요. 우리 셀 식구들이, 우리 전도의 식구들이 안 된다는 내 말 안 듣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멘입니까? 이왕 말할 것, 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내 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집니까? 야, 너 안 된다고 했지?
내가 했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네가 보게 될 거야.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